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신구약 전체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청력이 부실한 분은 누구일까요? 가장 청력이 부실한 양반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귀머거리 말고요. 귀머거리로 등장하신 분들 말고 그냥 보통 분들 중에서 가장 청력이 안 좋은 분. 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실력이 아니라 시력만 있으신 분은 사무엘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무엘. 이 황당한 질문은 참 황당하죠. 과거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그 음향을 감당하는 저 위에도 우리 음향 간사님들이 아주 열심히 체크를 잘 해주고 계시는데 음향을 담당하는 한 엔지니어 집사님이 느닷없이 그 훈련생들에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누가 청력이 가장 나쁜 줄 아십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악을 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대답이 어디 있나. 근데 그분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을 쭉 읽어주시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3번이나 말했는데도 사무엘은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일리가 있지요? 일리가 있습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름을 무려 5번을 불러주셨습니다. 5번. 처음에 3번 했을 때 사무엘은 못 깨닫고 엉뚱한 데로 갔고 마침내 4번, 5번째 불러야 사무엘이 응답을 했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청력이 어두웠던 사무엘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청력이 약해서 힘들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여러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을 보아도 제대로 경청하지 않아서 오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힘든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청종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힘들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그분에게 나 너 사랑한다. 너 조금만 참으면 내가 너를 요셉처럼 빚을게 라고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근데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음성은 하나도 안 들리고 내 이 고난을 보니 주님은 나를 버린 것이 틀림없어 라고 판단한다면 굉장히 불행한 거죠. 또한 우리 자녀를 놓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자녀의 앞길에 대하여 5년 후, 10년, 20년 후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의 하나의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갖고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그저 세상적으로 잠깐 실패한 것으로 우리 아이 어떡하나라고 한숨을 쉰다면 얼마나 아버지 앞에 민망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 듣는 것을 좀 더 우리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듣는 것과 연관된 좋은 단어가 있다면 오늘 제 설교의 제목에 있는 청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청종. 들을 청, 그 다음에 우리 따라갈 종. 청종의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기초를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잘 점검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로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삶의 첫 번째 기초는 무엇이냐면요, 그 첫 번째 기초 반석에는 이것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주님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이 사실, 저는 이 진리를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제 자신이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 이름 부르기 전에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경철아 라고 먼저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죠.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하면서 사랑하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경철아.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는 경철아.
이렇게라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앞에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전 이 부분만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 어린 나이의 사무엘, 그냥 하나님 앞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 아직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사무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의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시점이었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문제는 사무엘은 그 들었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착각하고 쪼르르 달려가죠. 우리 3장 4절 뒷부분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보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인 줄 알았죠.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음성과 나와의 관계에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또 다른 부류는 이 사무엘처럼 분명히 주의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 음성인지 알지 못하고 인간의 음성이라 여기며 사람에게 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1번 케이스 그리고 2번 케이스. 하나님은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 이름을 불러주셨죠.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실패했습니다. 역시 똑같이 인간에게 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제사장님. 아니 나 안 불렀는데 너 그냥 가서 자라 라고 말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세 번째 들었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인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세 번이나 불렀는데 응답 안 한 사무엘에게 어리니까 번개를 내리면 안 되겠고 볼기라도 쳤었겠죠. 근데 이때 엘리 제사장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리고는 너 다시 가서 하나님 부르는 것 같으니까 다음과 같이 말을 하라라고 말을 넣어줍니다. 그 말이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인내심을 가지고 사무엘의 이름을 3번 이상 불러셨을 때에 그때 엘리 제사장이 도움을 받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제사장이 얘기해 준 것을 가지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그의 인생에 구체적인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이 엘리 제사장의 역할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1장, 2장 읽은 분은 아시겠지만 엘리 제사장은 문제가 많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눈이 어두웠다고 말했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했고 주의 비전도 보이지 않았던 영적 암흑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두 아들들도 불량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 드리고 온 사람들이 있으면 제사 드리다가 말고 제물에서 가장 좋은 고기를 취하다가 자기가 먹어버리고 탐욕을 했고요. 그리고 음란한 행동을 성전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엘리와 그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열쇠를 얻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 평가의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듣고 저들의 행동은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 아십니까? 저들의 말은 듣고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따라가지 말라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세워진 영적 지도자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 또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세우고 폐하신 하나님 앞에 따져서 항변할 뿐이지, 우리가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것마저 부정한다면 손해는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에 대하여 어떤 불만이나 불평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저 같은 설교자에겐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엘리 제사장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데에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자기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 설교자들은 주의 음성을 제대로 성경을 통하여 얻는 것을 목숨을 걸며 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 청중들도요, 비록 부족한 나뭇가지라 할지라도 특별히 발람이 탔던 나귀마저도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듣는 데에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엘리든 그리고 발람이 탔던 나귀였든 아니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선지자였던 하나님은 우리를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제가 여러분 앞에 사무엘처럼 보일 때는 기쁨으로 아멘 하시되, 가끔 여러분 보기에 우리 서목사님 요즘 엘리 같아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 음성을 청종하시고요, 때로는 요즘 서목사님이 발람이 탄 나귀 같아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결국 어떠한 순간인지 간에 영적 지도자가 어떠한 상태인지 간에 그 상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데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자, 사무엘의 귀가 영적으로 어두웠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 귀가요, 이 영적인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가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청력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보시면요, 죽을 것이다라가 아니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즉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시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귀에다 대고 말해도 깨어나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듣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의 정욕과 또 이 세상의 마귀의 목소리만 청종한 채 불순종의 자녀로 산 것이 아니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서 우리의 귀가 열려졌죠. 그리고 우리의 귀에다 대고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보면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5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보십시오, 굉장히 역설이 있죠. 죽은 자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음성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이 놀라운 복음의 역설이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깨닫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노라.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복음을 듣는 그 순간이 우리의 귀가 열리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유럽과 역사를 변화시켰던 마틴 루터가 그의 인생에 수많은 많은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하나 때문에 전 유럽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했지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최고의 기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다. 제게도 제 생애 최초로 하나님 음성을 들은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89년 7월달 여름 수련회 가서 나무 교실로 기억나는 그 어느 초등학교 국민학교의 그 마룻바닥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제가 주님을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제 영적인 귀가 열렸던 순간이었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에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뭔가 신비한 음성이 들리는 것, 육성과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 아니면 꿈에서 환상을 보는 것으로만 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그런 걸로 한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지성적 차원에서, 또 우리의 감정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의지적인 차원에서 주님은 전인격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최초로 내가 영적으로 들렸던 처음 음성은 그거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그 음성.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없어요 라고 하실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미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우리 가운데에 놓여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귀가 하나님 앞에 열려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함께 10장 3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보십시오.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우리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훈련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의 음성을 쫓아갈 때에도 우리 영이 아릅니다. 아, 내가 성령의 음성을 놓쳤구나. 그리고는 포기하고 다시 주 앞에로 와서 회개하게 되죠. 주님, 제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다시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89년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약 한 23년여 동안 주님은 저를 인도해 주셨고요, 제가 때로는 강팍한 길로 갔고 방황했고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갔었어도 언제나 주님은 제 가운데 먼저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 그리로 가면 안 된다. 사랑하는 경철아, 이 길이 정로이니 이 길로 가라 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지. 한 번은 제 진로 때문에 심하게 고민을 하였을 때에 주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제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경철아, 내가 너를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단다. 주님, 광야라니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찾지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라는 정의가 광야인데요. 그때 주님은 이사야서에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광야가 꽃이 피고 광야가 열매를 맺을 건데 거기에 대로가 놓일 것이다. 고속도로가 놓일 것이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니 속되거나 가증한 자는 걸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철아, 광야에 난 그 길은 네 마음이 거룩한 것을 뜻한다. 네 마음이 거룩할 때에 너는
내가 광야에 세워놓은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거란다. 그러나 만약 네 마음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너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다라고 여러 번 제게 경고와 확신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지금 보이는 길이 없는데 제가 거룩하게 선택하겠습니다. 그건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제 마음을 거룩하게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하루하루가 쌓이게 되면 어느 날 우리는 눈을 들어서 알게 되죠. 주님이 내 인생 최고의 지름길로 인도해 주셨네. 최고의 지름길로 인도해 주셨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예수님 믿어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의 잔치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을 청종하는 그 삶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기초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의 그 컨텐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이미 선포한 말씀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무엇인지는 사무엘에게 얘기하진 않으셨습니다. 다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자, 사무엘이 들었던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과거에 선포된 그 말씀을 내가 이루겠다를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과거에 선포된 말씀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그 중에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들었던 이전에 선포됐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이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에게 다시 경고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정해진 심판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보면요, 사무엘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의 그 내용은 이미 과거에 선포됐던 음성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들렸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올까요? 동일한 방식으로 들려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음성, 하나님 말씀하셨던 선포된 말씀을 내가 너의 때에 이루겠노라 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에서 2절 말씀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신구약,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즉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손에 들리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죠. 이곳에 이미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 가운데 이 광야의 삶의 풍성한 삶을 가기 위한 모든 말씀들이 이미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 특정한 상황에서 2013년 이 2월달 그리고 나만이 알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 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주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과거에 선포된 말씀을 너의 때에 이루어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읽어감 없이 그냥 다만 하나님의 음성 들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제대로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무엘이 들었던 가장 첫 번째 음성이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내가 엘리가 아는 그 죄악 때문이니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스스로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죄악은 제사나 회개 기도로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거다라는 심각한 말을 듣죠. 저는 본문 말씀 묵상할 때에 좀 불만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처음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 너 고생 많지? 어린 시절에 벌써 영아부 때에 말이야, 엄마 품을 떠나서 이 적막한 곳에 있어서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위로한다. 아마 이런 음성을 기대했을 텐데 사무엘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처럼 따랐던 엘리 제사장이 이제 곧 심판을 받는다니. 그러나 이 사무엘이 들었던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사무엘은요, 비록 그가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이요 어린 것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성경에는 이 나이를 파괴하고 또 우리의 직분마저도 파괴하고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한 설교를 듣고 있는 요셉의 스토리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 위에 10명의 형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11번째 아들 요셉을 사용하여 주셨죠. 또한 수많은 많은 성경의 사례들을 보십시오.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사무엘이 될 수도 있고요.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젖먹이 위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앞에 우리 기성세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두려움으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만약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청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림을 받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어린 사무엘에게 주의 음성을 듣는 촛대가 옮겨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2002년도까지 총신대 신대원을 나오면서 저는 정말로 우리 신대원 총신학교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로,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진 학교로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제사장 국가이고 우리는 정말 장자교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첫 동남아의 작은 나라 싱가포르에 갔을 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교만한 그 담장들이 와르르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곳엔 날마다 저한테 질문 던졌습니다. 아니, 당신은 한국에서 MDB 마쳤으면서 왜 우리나라에 왔습니까? 그럼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자. 그거야 당신네 교회가 지금 셀교로 유명하고 있고 한국에서 지금 한국은 부흥이 잘 안 되고 있고 잘 안 되는 영어로 떠듬떠듬 설명하지만 그분들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있다면서 그래요, 저희 집에서 10분도 안 되는 2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 또 그 교회도 또 이러이러하고 안 되는 영어로 설명했지만 그분들은 이해를 못 하셨습니다. 학교에 갔을 때에 제 리더가, 그리고 지역에 속하였던 저의 셀 리더는 엔지니어였고 그저 교사였는데도 그들의 성령 충만함,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묵상한 것은 신대원 출신인 저를 더 훨씬 더 능가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화교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에서 저 북경에, 그리고 저 중국 본토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마운트 리치를 떠나고 비전 트립을 떠나고, 그리고 중국 본토에 자본을 투자하면서 학교를 세워가고, 마침내 그 교회 사모님은요, 북경올림픽 2008년도 있을 때에 국빈 자격으로 중국의 초대까지 받은 것들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우물한 개구리였었습니다. 하나님의 한국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 보고 계시고, 만약 한국이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그 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희는요, 영적 교만을 다 버려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말재밖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의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제 자신을 드리겠나이다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죠. 언제까지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 때까지는요, 영적 긴장감을 놓쳐선 절대 안 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영적 긴장을 놓치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될까요? 빨리 오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이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한 좋은 샘플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에피소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는 고아원에서 아침 식사 때가 되었는데 아무런 음식이 준비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밀러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날 아무것도 눈에 없었는데도, 바로 원생들이 지금 배고프다고 화나할 텐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감사기도부터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순간 띵동 하고 울리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제가 우유 배달 중에 나왔는데 글쎄 수레바퀴가 요 앞에서 망가져 버려서 배달을 하러 가면 우유가 상할 것 같고 당신네 다 기증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기가 막힌 그런 스토리들이 그분의 일기장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조지 밀러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목사님, 어떻게 하길래 그런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법 좀 가르쳐 달라고, 제발 천기 좀 누설해 달라고. 천기 누설은 제가 덧붙인 말이고, 아무튼 제발 좀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근데 조지 밀러가 이런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단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읽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신 때가 바로 제가 첫 번째 구절을 읽고 있는 동안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날을 위한 나의 구절입니다. 때때로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10장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록된, 이미 선포된 말씀을 읽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두 번째 기초, 이미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직접 제 자신을 놓고 실험을 해보니까 하루에 4장을 순서에 따라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영적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4장은 여러분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4장을 읽지 않으면 옆에 사람에게는 정죄하시면 안 되니까 자신을 향하여 학대하시면 좋습니다. 난 인간도 아니야. 4장을 읽지 않았으면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 좀 더 여유가 되시면은 내일 거 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거 읽고, 그래서 조금씩 2014년도 것까지 미리 침범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분은요, 우리는 2013년 오늘이 며칠이죠? 2월 15일 날 살지만 그분은요, 우리보다 하루 앞서 사시는 걸지 모르죠. 그죠? 아니면 그분은 우리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정하신 그 지름길로 갈 수가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심야기도 성도들이요, 열심히 기도를 하시되 열심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나의 것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성을 듣는 청종하는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면은 이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음성은요, 순종하려는 자에게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 번째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하려는 자에게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순종하려는 자에게 들린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 음성은 순종을 전제로 들려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의 반대말, 뭐죠? 불순종을 전제한 채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하면은 음성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을 하는 자세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사람의 죄악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들려주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3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자, 여기서 듣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말로는 샤마라고 말합니다. 샤마.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우선은 듣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들린다라는 뜻.
좀 더 나아가서 경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순종하다란 단어도 많이 쓰입니다. 즉, 이 사무엘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구절은요, 단순히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들어보겠나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죠. 실제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죠. 근데 하나님이 순종하기 직전에 내가 너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며 그 아들을 바치는 것을 저지하고 그를 축복할 때에 주님은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보시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준행하다는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듣다. 네가 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난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래서 우리 한글 개혁판에는 순종하다, 준행하다는 말로 바꿔서 놓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전제한 것입니다. 왜 엘리 제사장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고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저질렀던 불순종 때문이었죠. 지도자들이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 전에 우린 치열하게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자아, 내 자신의 진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 문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우리는 치열하게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처절한 몸부림을 우리는 겪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겪지 않는 한 우린 주의 음성을 제대로 청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헌법과도 같은 구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 제정일이 며칠이죠, 여러분? 7월 17일이죠. 요한복음 7장 17절, 우연히 일치인데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헌법과도 같은 기초적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즉 순종의 마음이 있게 되면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다면 주의 음성은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자세로 오셨는지를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시편 55편 6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 자체를 제물로 바치되 주의 책에 기록된 것을 행하기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순종의 제물로 주님은 자신의 인생 33년을 바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결코 아쉬움 없이 내가 다 이루었노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던 거죠. 반대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아직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순종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시니어 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저는 우리 교회에 반드시 고쳐야 될 이름 중에 하나가,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서목사 가면은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마, 피아노 자리도 옮기지 마라고 눈이 경고하셨지만 계속 제 마음에 부는 부담감 뭐냐면 비성경적인 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 장수학교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그냥 어르신들 오래오래 그냥 행복하게 사십시오. 천국 가기 전까지. 그런 의미죠. 저는 그것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아무리 80대든 90대든 100살이 되었던 오늘 하루 살아있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행해야 될 순종의 과제가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가 해야 될 전도의 과제, 그가 해야 될 기도의 과제,
그가 해야 될 봉사와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다면 장수학교는 바꿔야 되죠. 사명학교로. 아니면 갈렙학교나 모세의 학교로 바꿔야 되죠. 특별히 우리가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이고 암울한 그 순간이요. 저는 그 하나의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8월 달에 전교회 섬김의 훈련 학교가 개강하는 날, 제가 아는 절친한 권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 제 조카가 이번 여름에 순교했다고.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 조카가 조원준 선교사라고 필리핀에 사역했던 선교사인데 안타깝게 급류에 휩쓸려 변을 당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은 줄 알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왜 그분은 데려가셨습니까? 그리고 왜 저는 여기 남아있지요?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인터넷을 리서치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는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작년 8월 12일 날 필리핀에 막 태풍이 불고 막 물난리가 났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 전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외면할 수 없다 생각하고 따끈한 그날 아침 구운 빵을 가지고 급류를 뚫고 가다가 휩쓸려 버려서 순교를 당하신 거였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분의 나이가 불과 36살. 더 아팠던 것은 사모님과 6살, 4살 난 두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너무 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선교사님의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다 보았습니다. 저도 같이 울게 되었고, 그래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그 가족이 나와서 자신의 그 소감을 고백하는 순서가 나왔습니다. 먼저 선교사님 아버님의 그 마음 아픈 고백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사모님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사모님이 이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하실까? 인터넷엔 그 화면에는 계속해서 그 어린 두 아이들이 천진난만히 뛰어든 모습이 더 우리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담담하게 그런데 사모님은 그 전날 있었던 일들을 회상해 주셨습니다. 그 전날에 가정 예배를 함께 뜨겁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우린 육신 위에 살지 말고 초심을 잃지 말자라고 다짐했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남편의 죽음이라는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사모님 병원에 가서 흰천에 쌓인 남편을 보았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속에서 이리저리 찢긴 피부와 찢겨나간 옷을 보고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내가 숨쉬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함께 가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모님이 담담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이 비극적인 순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이야말로 저와 우리 이 시대를 향한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33년을 이 땅에 사셨는데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짧게 사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 조 선교사가 이 땅에서 36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짧게 살았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그 뒤에 거룩한 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라고. 그 사모님의 그 고백은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비극마저도 비전과 생명으로 바꾸시는 부활의 음성을 육성처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순종의 제물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 자신을 순종의 제물로 바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 바친다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순교의 예물로 바친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주기적으로 바치는 내려놓음과 자기 비움과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을 철저하게 실천할 때에
바로 그 자기를 순종의 제물을 바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정말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생명의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